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춘천 휴부 모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그럼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타자카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완벽한 타우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되 적당히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고,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숨겨 있는 거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사실은 그게 부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부흥이라고 번역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부흥. 이 부흥이 뭔가 하야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상태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부분밖에 나오지 않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생명을 흘러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가는 생명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만큼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그 중압감을 못 이겨내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수적인 부흥 말이죠. 크기의 부흥 말이죠.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다른 것이 대체됐던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다라는 말, 샤마라고 되어 있죠.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샤마, 쉬무아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소문을 듣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뭡니까? 진리가 이렇게 나한테 전달이 되고 분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조성이 되는 걸 말해요. 이 소문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 그렇게 되어지라는 얘기고, 하나님을 야다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가 곧 그분과 똑같이 되어진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기록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된다고 할 때 내 안에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철필로 내 안에 새겨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내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 그릇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억지로 되지가 않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철필로 새겨졌으면 이 컵에 물을 계속 따르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 채워졌을 때 흘러 넘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겨 넣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한테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진리적인 취함으로 람바노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머리로만 되고 실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때 쓰는 표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그렇게 멀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내가 막 억지로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카르,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내가 빗나간 생각과 빗나간 길로 갈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줘서 그 길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분배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소문을 듣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욥기에서도 욥이 말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고백을, 아주 유명한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욥기 38장부터 쭉 듣고 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속에, 내 그릇 안에 채워지고 들어와지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그렇게 되어 있죠. 아젠이라는 단어가 오젠에서 귀를 펴다, 오젠이라는 귀를 펴다라는 단어에서 여기 이제 아젠, 귀로 듣기만, 원문은 샤마, 오젠, 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운반되어져서 영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귀를 폈다. 귀를 펴서 그 말씀이 내한테 들려온다. 그러니까 귀를 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귀를 이렇게 피고 뭐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이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렇게 나한테 말씀이 들어오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한테 운반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 얘기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철필로 새겨져서 엘로힘 하나님이 내 안에 운반돼 들어오면, 내 그릇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이란 단어는 이거는 늘, 영원,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아인, 눈으로 주를 배웠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되었다는 얘기고, 또 완벽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단어를 파자해봐도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달되어지고 분배되어진 것이 내 안에서 자동스럽게 이렇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면 완벽한 인격적인 영으로 내가 지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영원으로의 세계로, 영으로 되었다는 얘기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고,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욥기 28장에도 가보면 28장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지금 여기 멸망과 사망이 등장하죠. 멸망과 사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인격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바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돈. 이 아바돈, 왜 멸망이냐면 아바돈이라는 단어는 진리가 열려서 엘로힘으로 마음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엘로힘으로 마음 성전이 영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멸망이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멸망받아야,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다시 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멸망, 사망, 끝장났다, 옛날처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찌들어 있다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내 옛 것들은 전부 심판받아 멸망되어지는 거죠.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머리는 잘려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사망도 마베트라고 돼. 마베트는 무트에서 왔습니다. 마베트. 진리로 완성되지 못하면 그게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판받고 사망 선고를 받아야 살아난다.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이 말씀의 의도를 근거를 대해서 이 근거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의 근거를 사용하는 것이고 원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흐름을 핵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실 문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문법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방법, 문법적인 방법, 해석학적인 방법 다 동원되어서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 그걸 굉장히 저도 좋아했어요. 완벽하고 철저하고 조금도 틀리지 않고 막 그렇게 되어야만 속이 시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틀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도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처럼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된 거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그릇 안에 그분이 다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무슨 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문법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 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 문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이 의미를 깨달아서 내 속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흐르는 사랑의 전기, 사랑의 향기, 사랑의 맛, 사랑의 그 멋,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풍겨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똑같이 느낀 사람은, 똑같이 받은 사람은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해도 알아보고, 말을 안 해도 알아듣고,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고, 막힌다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교제가 안 되는 것이고, 왜? 내 안에 아직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중심을 잡은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은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12배 종이 혈줄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과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런 이제 본문을 겉옷, 모손, 유일하게 구원을 받겠다. 소조 구원을 받겠다. 이 겉옷과를 만졌다 그랬죠. 히마티온, 크라스페돈, 겉옷과. 이건 하프토마이에서 왔어요. 겉옷과를 만졌다. 옷가를 만졌다. 손을 댔다. 만졌다라는 얘기는 하프토마이, 관계를 맺었다. 이 악교로 꽉 붙이는 것처럼, 악교로 꽉 고착시켜버린 것처럼, 부착시켜버린 것처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프토는 고착시키다, 불을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을 붙여줘서 사랑의 불이 붙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하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착이 되고 붙여진 것이고 하나처럼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겉옷과를 댔다, 손을 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잡은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
그 중심을 이 여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차린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왜 이 스타로스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속뜻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붙잡았다.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뜻을 모르면 겉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겉에 하나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 하나님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겉에 하나님은 굉장히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속의 하나님은 시끄럽지 않아요. 은사와 능력을 보이는 것 추구하면 시끄럽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에 것, 바깥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사도 두고 능력도 주고 물질과 사업 성공, 축복, 기도응답 이런 모든 것들로 간증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짜를 구했기 때문에 가짜를 주어버리시는 거예요. 넌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그 속뜻을 깨달아 진짜를 깨닫게 되면 그땐 진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가짜를 깨닫고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물질 축복, 사업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야 라고 물질을 앞세우고 성공을 앞세우고 사업 축복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겉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5장 17절을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5장 17절, 이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예. 귀한, 크고 귀한 돌이 있단 말이죠. 그거 귀한 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세요. 또 우리들입니다. 떠다가 다듬어서, 다듬죠. 스타우로스에 가서 완벽하게 육이 죽고 영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면 전에 기초석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돌을 다듬는 사람이 나와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 이들이 돌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잘 아직도 안 된 부분을 다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이 계속 나를 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듬어서, 이 다듬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듬는다라는 말은 열왕기상 5장 17절에 나오는 다듬는다, 이게 가지트라는 단어입니다. 가지트라는 단어는 단어의 뜻은 이게 자르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르다. 이게 가지트는 이게 뭘 자른 거겠습니까? 내 안으로 하나님의 것이 운반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수행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져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기질과 천연적인 기질은 전부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것으로 완성이 된다. 그게 다듬는 겁니다.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기 위해서, 기초석은 야사드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석으로 앞절에 나오죠. 여기 기초석. 야사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세우다, 기초를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야만 기초석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세워져야만 비로소 전에 기초석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은 전부 말씀들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또 다듬고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파살, 색이다. 새겨 넣는 것이죠. 그분이 가르침을 받아 전달된 기준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기준이 전부 나한테 말씀의 기준들이 또 오면 그 기준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다듬게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의 건축자, 건축자라는 얘기는 바나 진리의 영으로 호흡하도록 마음 성전을 짓는 자가 건축자예요. 건축자가 누구냐면 그런데 말씀이란 얘기예요. 솔로몬의 건축자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솔로몬, 샬롬에서 왔고 셸로모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르쳐지고 전달지어져서 그 자체가 사역이 되면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예요. 진리로 호흡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건축자가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한 평안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시람의 건축자는, 시람은 순백, 여기 시람은 순백이라는 뜻을 하얀 그런 건축자입니다.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게 완벽하게 백발이 되지 않습니까? 하얗게 되는 거예요. 라반이 되는 겁니다. 라반이. 시람의 건축자.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발 사람, 기블리, 그발 족속, 어떤 족속을 얘기하는데 그발 사람도 가르침이 전달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이 내 안에 전달되어지면 내 안에 성전이, 마음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은 전부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겨져서 채워져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전인격적인 그분과 똑같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존재가 되어지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 인격이 드러나져야만 정상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고집스러운 그런 모든 모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진리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와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저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잘려져 나가야 돼요. 발견되어지면 잘려져 나가고, 그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어떤 충돌이 일으켜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나한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때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저 사람은 또 왜 만났을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내 안에 뭔가가 사라져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고, 내 안에 뭔가가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듬는 중에 계시는 거죠. 다듬어져야 돼. 그래야 건축이 완벽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목과 돌들을 갖춘다. 제목은 나무가 아닙니까? 이건 돌이 아닙니까? 나무는 기둥이에요. 기둥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십자가, 스타우로스잖아요. 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제목과 돌이 갖추어져야 돼요. 기둥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 스타우로스, 십자가, 기둥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돌은 에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이 전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 안에서. 그래서 열왕기상 6장 7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전원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농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 왜? 치석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끄는 데, 이건 채석장을 말하죠. 채석장에서 다 치석이 됐기 때문에. 채석장이라면 돌을 뜨는 곳은 맞사 채석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날아가다 던지다 뭐 그런 뜻인데요. 진리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진 곳, 거기 채석장이에요.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의 말씀이 내 속에 전부 이렇게 분배가 되고 전달되어지는 것, 분배되어지는 것이 바로 채석장이잖아요. 거기서 치석했다는 얘기는 샬렘, 완전하다, 조용하다, 충만하다, 치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말씀이 내 안에서 치석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치석은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 해석된 말씀이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 그게 치석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는, 건축하는 동안에는 전 속에서 천연장 소리가 방망이, 도끼, 여기 방망이, 도끼,
철현장 소리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라는 말은 마카바, 찌르다, 관통하다. 찌르는 말씀을 얘기해요. 마카바, 진리가 통로가 되어서 열려지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호흡이 되어지는 거죠. 또 도끼, 베어내다라는 뜻을 써요. 도끼는 베어내다, 가르젠, 운반된 영이 수용돼서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찌르고 베어내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베어내버리고 이런 기능이 방망이, 도끼, 철현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내 영 안에서 지어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밖에서 치석할 때는 소리가 나요. 은사를 추구하고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소리가 나요. 그러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왜?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 건축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가운데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영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점점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소지하고 깊은 영 안에 깨달아 가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복음의 말만 하고 살리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취미생활이요?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생활들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돼요.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또 자전거도 좀 타야 되고 하이킹도 좀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하면서 삶 자체를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관심을 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부터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내 에너지를 내 영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져요. 바깥에 소리가 나면 다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지어지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영의 이 마음 성전이 지어질 때는요.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책을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수필이나 어떤 책도 제가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제가 영향을 받을까 봐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의해서 어떤 학자에 의해서 그 영향을 제가 받을까 봐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책을 읽고 싶고 수필도 읽고 싶고 인문학적인 책들 전문적인 서적들을 막 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걸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연구해도 충분한 그분의 재료, 그분의 소재,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스며져 있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게 되면 그냥 짜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그럼 모든 걸 다 포함한단 말이죠. 신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그 어떤 학문 가운데서 없는 그분의 것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전문성을 살리셔야 되고 전문성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어를 이 말씀 안에 의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는 법이라든지 문법을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핵심, 그분의 중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호흡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전인격적인 것. 그것이 들어왔다면 그분과 똑같이 되었다면 그분으로 하는 말이 되고 그분으로 나타내는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고 편지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법, 틀, 문법 이게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집니다.
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넘쳐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흥, 원문에는 하예후, 살게 하다, 생명으로 살게 하다. 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호흡으로 내 안에 연결이 되어져요. 하예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히야의 강한 PL 명령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죽은 거죠. 죽었던 나의 상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분배해 주신 것, 그것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에요. 내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출애굽 14장 14절 공부할 때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가만히란 말의 뜻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할 때 이 가만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얘기는 라함, 여호와의 전쟁은 나를 영적 양식, 하늘 양식, 위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친히 나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 양식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하라시, 가만이라는 하라시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돼서 입을 닫고, 율법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쟁기질을 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가만히 하라시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갈망,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부흥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존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부흥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몸을 그대로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대로 드리는 자가 부흥이 된 자입니다. 나의 원함,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원함,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것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고 교회의 욕망이 이루어져서 숫자가 늘고 큰 건물 갖는 것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긍휼을 원하시잖아요. 라함, 긍휼,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원문은 쉐님, 수년 내가 쉐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되새김질해서 먹는 것을 말해요. 수년 내, 되새김질, 말씀이 되새김질. 내 속에서 말씀이 도는 걸 얘기해요.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말씀이 되새김질이 된다. 말씀이 내 안에서 돈다. 말씀이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자카르가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이 돈다고 말을 해요. 이 새겨진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상태, 그게 되새김질이 된 상태죠. 이건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내 그릇 안에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계속 알고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그분이 나하고 내가 그분이고, 그분의 호흡이 내 호흡이고, 내 호흡이 그 호흡이고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건 어느 순간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 수년 내에 부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무게감이 딱 느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웠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엘로힘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똑같이 사시는 것이고 거처가 그분이 내 안에 좌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그분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은 내 안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이르러지면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고 깨끗하게 그분과 똑같은 야다가 하나가 된 알아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